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시간인데 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났던 황당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장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전자를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인지 알고 마셨는데 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필름이 끊겼습니다. 깨보니까 큰 집 안방에 누워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술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마 위장병, 속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약으로 먹으라는 그런 얘기죠. 또 시편 104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아멘. 여러분, 포도주를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의 부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멘. 술 취하면 뭐예요?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라는 단어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각인이 돼 있을 겁니다. 좋지 않은 그런 단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 것, 술 취하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 다 같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보지도 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드실 때 눈 감고 드시면 되겠어요? 안 보고? 아니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를 나오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 드시면서 나오세요. 은혜 받으면 언젠가 끊어지게 됩니다. 잠언 20장 1절 다 같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포도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만하게 합니다.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단어가 거만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 거만하게 한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경멸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교만한 자, 무례한 자, 완고한 자, 모든 비판에 대해 거부하는 자, 책망을 싫어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만하게 만드는 술을 굳이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술에 관해서는 약으로 먹는 것 외에는 드시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담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때 악마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었죠. 지금 근사한 식물을 키우고 있다. 악마는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라고 놀라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담은 악마에게 이 식물에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에 그것에 즙을 내서 마시면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악마는 자기도 한번 끼워달라고 하더니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죽여서 그 피를 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주가 세상에 생겨났는데,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순합니다. 얌전하다가 술을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조금 더 먹게 되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다 좀 더 먹게 되면 돼지처럼 토하고 뒹굴고 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술은 악마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좋은 것이니 받아야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주는 선물을 막 마셔서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술은 나쁜 거니까 내가 다 마셔서 없애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악마가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술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술은요 취할수록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세술은 취할수록 유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마도 시끄럽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시기 전에는 늘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나더니 흥이 생겨가지고 웃기도 하고 별거 아닌데 깔깔거리기도 하고 또 술을 먹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많아서 침울하던 사람인데 술의 힘에 의해서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고 그리고 웃는 사람이 있죠. 감정적인 변화. 그러니까 술로 인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뜻밖의 기쁨이 내 속에서 샘물 솟아나는 것처럼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쓰냐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여러분 자기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4편 7절 다 같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농사가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출을 거둬들이고 또 포도 열매를 많이 땄어요. 그때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두신 기쁨은 그 기쁨보다 더하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아버지를 추격할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흥이 나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약주 한잔 하시면 콕 누워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박자 맞춰가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몇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불렀던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30분씩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30분도 너무 짧아요. 찬양이 끝나려고 하면 아쉽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의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불렀던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저도 잘 그러잖아요. 기도회 할 때 보면 같은 찬양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어떤 때는 막 10분씩 20분씩 부를 때도 있어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어디를 먼 길을 갈 때 차 안에서 둘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로 제가 여보 찬양 한 곡 합시다 그러면 제 아내가 감동이 오는 찬양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때는요 은혜가 되면 그 찬양을 수십 번씩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루하지 않아요. 감격에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기쁨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원인이 여러분 환경 때문이든 다른 사람 때문이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 때문이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술만 먹으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일 아닌데 웁니다. 괜히 슬픕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울어요. 친구들이 불쌍해서 울고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서글퍼서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눈물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순수해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작은 감동에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전에는요 지극히 작게 보였던 죄도 성령의 쇠술에 취하게 되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밤을 새고 가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정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영원한 기쁨이고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따라합시다. 말이 변화됩니다.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자세히 살펴보세요. 전에는요 그렇게 말도 없던 사람이 입이 열려가지고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밤새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듣기 싫어, 지겨워, 그만하라고 그래도 그냥 막무가내로 말을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은혜 받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 다른 사람 듣기 싫어도요 자꾸 입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의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세요. 그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120문도를 사로잡으니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언어가 장악됐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를 지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말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때는 말이 엄청 잘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다 같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일로 놀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5,000명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들을 신문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반론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하게 말을 잘하거든요. 그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를 만나면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요. 싫어하는데도 계속 말해요. 그만하라고 그래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입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비관적인데 술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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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말이 없어. 말이 많은데 술만 취하면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전에는요, 입만 열었다면 부정적인 말, 세속적인 말,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세속적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적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쌍욕을 합니다. 그 사람의 욕은 접속사예요. 이 사람은 욕을 하지 않으면 문장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성령의 세술에 취해보세요. 욕이 쏙 들어갑니다.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망할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또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버려야 됨을 알지만, 해야 됨을 알지만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말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 같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 더러운 말, 세속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 입을 닫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인생이 복돼요. 그걸 알지만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가 같아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자동차 엑셀을 밟는 것처럼 잘 나옵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이고 악한 말은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제어되고 절제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다 같이 얼굴이 변합니다. 아멘.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보면 얼굴이 변하죠. 어떤 사람은요, 마치 백지참처럼 하얗게 됩니다. 창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빨간 물감 칠해 놓은 것처럼 얼굴이 빨갛게 변합니다. 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술의 영향으로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향력으로 여러분 외모도 변화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고,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풍기는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평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미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리고 왠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얼굴에서 행복이 나타나요. 아멘. 얼굴에 기쁨이 나타납니다. 평안이 나타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 다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갈 상황인데 목숨이 위험한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비결이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답이 나와요. 다 같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빛이 강해서 모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셨어요. 그때 주님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해같이 빛났어요. 아멘. 저와 아내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분은 세상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얼굴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를 볼 때 일반인들과 뭔가 다른 이미지를 느낀 것 같아요. 뭔가 풍기는 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얼굴색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이 변화돼요. 내면이 변화돼요. 내면이 변화되니까 얼굴빛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는 다 광채나는 얼굴 오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어떻다고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막 큰 소리도 칩니다.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어서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할 말을 다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동네 친구가, 겁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0대 초반에 술에 취하더니 막 동네 떠나가도록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부가연동 다 나와! 막 부가연동 다 나와도 자기가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용기를 준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성령으로 담대해집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본문 이전에는 어땠어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요,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려워가지고 골고다 언덕에도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모인 다락방의 문을 꼭꼭 닫아놨습니다. 이유가 뭐죠?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 시끄럽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최소한 3,000명 이상이었어요.
얼마 전 같으면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합니다. 왜냐? 지금 상황이 무서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담대하게 서서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시간상 오전 9시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담대함이 생겨도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큰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했어요. 이게 왜 자꾸 넘어가지?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담대했던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담대해집니다. 만용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가 생겨요. 자, 다섯 번째,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따라합시다. 더 갈급해집니다. 그럼 뭐가 눌려 있는 거 아닌가요? 더 갈급해져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술에 많이 취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술에 안 취했대요. 그리고 술이 부족하다고 술을 더 달라고 합니다. 술에 만족하지 못해요. 갈급해합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령 충만한데 자신은 부족하대요. 자신은 더 은혜 받아야 된대. 더 갈급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충분한데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좀 더 성령께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다 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저자는 성령 충만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충만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라자손은요 더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마른 사슴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헐떡이며 물에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막길을 가는데 물을 구하지 못해서 2, 3일 물을 못 마셨다면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겠어요. 이럴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 보고 싶으면 2, 3일 물 마시지 마세요. 농담인지 아시죠? 고라자손의 심정이 그랬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제 기도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도 많이 치료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불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몸과 영혼을 진동시키는 체험도 했어요. 저는 주의 음성을 영으로도 듣고 귀로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럴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에 갈급한 것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갈급한 것은요,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성령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배당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한 사람이 길에서 전봇대를 붙잡고 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소변을 앞으로 보고 있는데 뒤에가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친구가 담벼락인 줄 알고 쉬를 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좀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무슨 얘기냐면 술 취하게 되면 술에 지배당하는다는 말이에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이분이요 양조장을 했거든요. 그 당시 한 60년 전에 양조장이면 굉장히 큰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너무 즐겨가지고 사기꾼들을 만났는데 술 취해가지고 양조장 문서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거짓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양조장을 빼앗긴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분은 술에 지배당해서 망한 거죠. 광주에 사는 53세 이모 씨는 술에 취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이 후진하며 주차를 하는데 기사도 모르고 이 누워있는 사람 다리 위에 뒷바퀴가 올라갔어요. 1톤이니까 다행이죠. 그것도 모르고 기사는 들어갔어요. 저녁 8시 깨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새벽 2시에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전화를 해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게 됐어요. 이모 씨는요. 여러분 두 다리가 1톤 트럭 바퀴에 깔려 있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잠을 잤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6시간 이상을 잠을 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술에 지배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2009년도 마천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차가 일가족 4명을 횡단보도에서 쳤습니다. 세게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4사람이 넘어져 있는데 거리로 향해서 자동차가 슬슬슬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운전자가 만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문을 열고 핸드브레이크를 잡아서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동차에서 내리더니 실실 웃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아닙니다. 술에 지배당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술에 지배를 당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흔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잘 하죠. 언제 주로 하죠? 죄를 범함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때 자신이 시험에 들었을 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면 마음이 원인 그 원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 지배당하며 능력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요. 근데 진도가 잘 안 나가. 여러분 포클레인으로 파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능력의 차이예요. 여러분 포클레인을 가지고는요 작은 산도 평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 4장 7절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되겠다. 성령님은 큰 산도 평지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 지배당하면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직장인들 직장 생활에 능력이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사업가들 사업에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지배당하잖아요. 인격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를 난폭운전자가 운전하면 그건 난폭한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모범 기사님이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모범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이라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입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게 되면 이런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지배당하면 따라합시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어요. 이게 뭐냐? 장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윤종순 권사님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 답심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현욱 집사님이 운전하면 어디로 갈까요? 문종동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 지배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방향성이 좋은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세술에 취하라는 제목으로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과 비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몇 가지 살펴봤어요. 첫째, 다 같이 감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슬픔의 감정, 때로는 기쁨의 감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감정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변해요? 말이 변합니다. 쓸모없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변한다고요? 얼굴이 변한다. 성령 충만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면이 변하면 외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더 어떻게 돼요? 갈급해집니다. 은혜 받았는데 더 사모해요.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더 은혜 받기 원해요.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께 지배당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꽃삽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 포클레인 잡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달라지는 것, 인격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합시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기를 축원합니다.